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4장입니다. 24장 44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부활주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능력의 옷을 입은 부활의 증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을 지켜본 모든 사람들은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아주 차디차게 식어져 버렸습니다. 마음이 냉정해졌고 주님의 기적과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꿈에 부풀었던 그의 마음과 생각들은 이제 식어져 버린 채 냉정해져야겠다. 이제 주님이 죽었으니 현실로 돌아가야겠다. 주님의 기적과 가르침은 있었지만 이제는 중요한 것은 현실이다. 마음이 아주 차가워지고 냉정해져 버렸습니다. 차가운 쇠를 도구로 만들기 위해서 두들기면 그 차가운 쇠는 튕겨내버립니다. 그래도 계속 두들기면 그 차가운 쇠는 깨져버리고 말죠. 그러나 뜨겁게 달궈진 쇠는 두들길수록 고난이 올수록 오히려 단단해지고 쓸모있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의 마음을 냉정하게 하고 식어져 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튕겨내고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우리를 만들어가길 원하시는 것들을 거부하고 마는 것이죠.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와 특별 저녁 기도회로 한 주간 모였습니다. 이번 한 주간 것은 참 놀랍게도 주일 예배와 별 다를 바 없이 새벽 기도의 자리가 채워졌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숫자가 줄지도 않더라고요. 특별히 어린아이들이 많이 참여했습니다. 청소년들이 참여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고난입니다. 그 어린아이 청소년들이 그냥 참석했겠어요? 부모들이 고난을 겪었기 때문이죠. 저도 새벽마다 저녁마다 저녁이 좀 자라 새벽에 깨울 때마다 깨우면 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고난주간이지 않니? 그렇게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점점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더욱더 은혜를 사모하게 됩니다. 그렇게 쓸모있는 도구가 되어가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보통 고난을 그냥 겪으면 냉정해집니다. 이제는 현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고난 가운데서는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궁금해지기 시작하고 그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 차이가 어디 있을까요? 고난만 겪으면 냉정해지지만 고난 가운데서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능력의 옷을 입은 부활의 증인으로 쓰임을 받을 것인가? 첫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으로 마음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을 보면 십자가의 고난을 겪은 제자들 가운데서 특별히 2명의 사람들이 너무 낙심해가지고 이제는 현실이다.
하면서 현실로 돌아가고 있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엠마오로 간 두 제자들이죠. 그들은 십자가의 고난을 목격하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자들이 배신하는 걸 보면서 충격을 받았고 자기도 배신할 줄 몰랐는데 자기도 배신한 걸 보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이 너무나 끔찍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는 마음이 식어져서 현실을 직시하며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그 두 제자를 찾아가셨습니다. 32절 말씀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하고 주님은 냉정해져서 현실로 돌아가고 있는 그 두 제자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셨습니다. 성경을 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십자가의 고난을 이들이 앞으로 겪게 될 현실의 어려움들을 말씀으로 풀어주셨습니다. 그러자 식었던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자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33절 보면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돌아갑니다. 그리고 34절에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는지라 말하기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무엇으로 뜨거워지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면 다 마음이 식습니다. 열정도 식습니다. 뭐 해보려고 하는 마음도 다 식어요. 여러분 돈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보세요. 신앙이 막 식어요. 사람 때문에 어려움 겪어보세요. 신앙이 식습니다. 열심히 노력했지만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마음이 식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마음을 다시 뜨겁게 무엇으로 달굽니까? 돈으로 그 마음을 뜨겁게 달궈요. 돈을 벌어야 돼요. 막 마음이 돈으로 뜨거워져요. 나에게 있는 이 은사, 내 개인의 어떤 비전들이 있거든요. 음악으로, 노래로, 뭐 공부로, 아니면 어떤 사업으로 그 마음을 막 뜨겁게 합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에 대한 열정이 생겨서 그 사랑으로 내 마음을 막 뜨겁게 해요. 여러분 그것으로 마음이 뜨거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시험에 넘어지게 되어집니다. 욕망에 가득 차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돈이든 사람이든 그 무엇이든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고난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말씀으로 그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어지면 다시금 능력으로 옷 입게 되어지고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뜨거워져야 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무엇으로 뜨거워져 있어요? 어떤 열정으로 가득 차 있어요? 다 좋은데 공부에 대한 열정도 어떤 나의 자아를 실현하기 위한 열정도 다 좋은데요. 그 열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뜨거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 열정으로만 뜨거워져 있으면 욕망에 가득 차게 되어지고 아주 현실적이 되고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는 냉정해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냉정하고 식어져 있지만 어쩌면 세상에 대해서는 그토록 뜨거워져 있을 때에 우리가 바로 그때 시험에 이미 넘어져 있는 때인 것입니다. 이 엠마오로 간 두 제자는 그게 시험에 들어서 세상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가셔서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을 다시금 뜨겁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뜨겁게 하는 게 뭐가 있어요? BTS. 제가 사진을 구했는데 BTS. 벌써 눈빛이 달라지고 BTS가 여러분 뭔지 모르시죠? 방탄소년단 알렌, 슈가, 진, 발음도 어려워 위, 그리고 정국, 제이홉
여기서는 예배 시간에 그런지 꽝 소리가 안 나네요. 집에 가면 방마다 막 사진이 붙어 있고 이 음악만 나오면 대박 대박 뭐 이래서 막 마음이 막 뜨거워져 있어요. 저에게도 BTS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목사니까 주님이라고 생각하시면 감사한 일이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축구의 손흥민입니다. 한 주간 특세 목요일 새벽 4시에 챔피언스 리그 4강전 맨시티와 토트넘이 붙는데요. 수요일 저녁에 새벽 설교 준비를 하다가 마음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주님, 특세가 없는 금요일 새벽에 이 게임이 있어야겠지. 왜 목요일 새벽 4시입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마음의 고난인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다음날 새벽 설교를 위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성령께서 그 말씀을 풀어주시는데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손흥민이 아니라 주님을 향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여러분이 은혜 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손흥민에 대해서는 마음이 식어지고 주님에 대해서 마음이 뜨거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증인된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뜨거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뜨거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저기 마음이 냉정하게 식어져서 현실로 갔던 여러 명의 제자들이 이제 저 사진 그만 치워주셔도 됩니다. 예루살렘에 다시 이제 모여 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이 11명의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시면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냉정한 마음에 그 이면에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두려운 마음입니다. 두렵기 때문에 냉정해지는 것이죠. 두렵기 때문에 현실적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욕망이 있는데 그 욕심이 있는데 그 욕망, 욕심을 이루지 못할까봐 두려우니까 현실적이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되면서 아주 계산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11명의 제자들이 두려워함에 모여 있었는데 예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너희들 너무 복잡하구나. 너희들 너무나 두렵구나. 두려워하지 말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평강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할지어다. 왜요? 주님이 다시 사셨으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그 주님을 보자 막 더 무서워합니다. 왜요? 자신들의 눈으로 분명히 본 것은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었는데 그리고 아리마리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나타나서 세마포로 감싸고 그 돌 무덤 안에 이미 안치한 것을 다 봤는데 주님이 나타나시니까 귀신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하세요? 39절 말씀 보면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손과 발을 내주셔요. 못 박힌 자국이 있는 손과 발을 내주시고 만져보라고 하십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살과 뼈가 있느니라. 그 살과 뼈가 있으면 거기에 못자국도 창자국도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럴 때 제자들은 어때요? 보고 만져봤으면 믿을 수 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는다는 말이 안 나와요. 그들이 본 십자가의 죽음이 너무나도 분명했고 현실적이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 나타나셔서 만져보라 그래도 믿는다는 말은 안 나와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예배가 있고 믿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고 주께 헌신하고 따라가는 사람들 눈에 보아도 안 믿어요. 왜냐하면 고난이 너무나 큰 충격이었을 때 그래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세요? 41절에 보면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너무 기쁨으로 믿지 못한다, 이 말은 뭐죠? 너무 믿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 기쁜 일은 사실이 아닐 거야라고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면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십니다. 여러분, 제사를 했더니 향 피우고 거기다 이 떡갈비 올리고 생선 올렸더니 귀신이 와서 먹고 갑니까? 혹시 보셨어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친히 그 생선을 먹으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부활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도 믿는단 말이 안 나와요. 이들이 어느 때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까요? 45절 말씀에 보면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손과 발을 보여주시고 만져주시게 하시고 생선을 먹여주신 것은 그들의 마음을 여시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들 안에 정말 부활을 믿게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신 눈에 보이는 증거들을 많이 보지만 안 믿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왜 못 박힌 손과 발을 보여주시고 생선 먹는 것을 보여주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44절 말씀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하시고, 구약 전체를 말씀하시면서 바로 구약에서 말씀한 모든 이것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과 너희들이 직접 보고 만져보는 이 부활을 이루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세 율법은 창세기부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의 토라이고, 선지자의 글이란 여러 선지서들의 글이고, 시편은 아가서와 시편과 같은 시가서들이고, 즉 구약 전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가리켜 기록된 것인데, 너희가 지금 내 손과 발을 만져보고 내가 생선을 먹는 것을 보느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토록 말씀해 놓으셨던 것들이 이루어진 것을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증인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이 연결될 때 우리는 믿음이 생기고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이 되려면 나 자신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 나 자신 안에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그 변화되는 것을 본 것이 있을 때 증인이 됩니다. 듣는 것만 있어가지고는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변화가 이루어진 것을 본 자들, 그때 내 마음이 말씀으로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뜨거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간에 불을 끄면 안 되겠죠. 그럼 미지근해져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정말 먹을 수 없는 밥이 나오죠. 뜸을 들일 때까지 그 불을 중간에 끄지 않고 계속 불을 지펴야 하는 것입니다. 미지근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다. 밥도 아니고 떡도 아닙니다. 밥이 그냥 3층밥이 돼서 2중인격, 3중인격, 교회에서 다르고 세상에서 다르고 집에서 다르고 다 다른 모습입니다. 약한 자 앞에서 다르고 강한 자 앞에서 다르고 사람들 볼 때 다르고 안 볼 때 다르고, 미지근하면 3층밥, 4층밥, 먹을 수 없는 밥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밥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불을 끝까지 지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위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차가운 현실을 하나님의 말씀의 불 위에 얹어 놓을 때에
내 눈으로 볼 때는 차가운 현실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은데 말씀이 이 삶 속에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이것을 보고 깨달을 때에 마음이 뜨거워지고 증인됩니다. 우리가 어느 때 또 증인이 됩니까?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회개하여 능력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49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능력으로 입혀져야 된다고 했어요. 능력의 옷을 입어야 증인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능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마음만 갖고 안 돼요. 능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할 줄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할 힘이 없어서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의 옷을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이 성에 머물라 하십니다.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머물러 있어야 돼요.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이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과 구약의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하야하고 하가하고 나누면서 기도하면서 계속 그 말씀 위에 머물러 있었을 그때에 50일째가 되었을 때 오순절날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의 불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증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계속적으로 머물러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세상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비전으로 뜨거워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뜨거워지게 되어지고, 거룩한 열망으로 뜨거워지게 되어지고,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 이 마음으로 다시금 뜨거워지게 되어지고, 그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의 불이 임하면서 위로부터 오는 능력의 옷을 입고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머물러서 능력의 옷을 입으십시오. 오늘 46절 47절 말씀 보면 또한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증인이 되리라.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십자가의 죽으심 앞에서 나의 이 정말 가능성 없는, 가망성 없는 나의 본질이 드러나고, 내 안에 있는 배신의 본능들과 내 안에 있는 이 두려움들과 이 욕망으로 주님을 따라다녔던 것들, 이 모든 것이 좌절되면 언제든지 차디찬 마음으로 세상으로 가버리는 이 죄인된 본성, 이 죄인된 본성이 십자가의 죽으심 앞에서 드러나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이 복음이 전파될 때에 너희가 증인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어느 때 우리가 증인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머무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머물러 있을 때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됩니다.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죄 사함의 필요성을 정말 간절히 느낍니다. 내가 이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나에게 소망이 없다, 나는 절망이다, 이것을 깨달으면서 죄를 슬퍼하고 내가 지금까지 죄 가운데 살았던 것을 후회하면서 회개하게 되어지고 죄 사함을 받게 되어지면 하늘로부터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는데, 나에게 딱 맞는 능력의 새 옷, 성령의 새 옷이 하늘로부터 택배가 되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때 증인이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계속 머무르면서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고 슬퍼하고 그 죄를 회개할 때 우리가 능력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이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이것 아니면 인간이
근본적으로 변화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깨닫고 나의 죄를 회개하는 것 외에는 바뀔 방법이 없습니다. 능력을 얻을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안에 이 변화가 있으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다시금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뭐냐? 그때 말합니다. 예수님처럼 나를 봐라. 나를 봐라. 증인은 내가 경험한 것을 전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본 것을 전할 수 있는 것. 내가 본 게 없는데, 내가 경험한 게 없는데, 그러나 보고 경험한 자는 증인이 됩니다. 여러분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위에 머무르시길 바랍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고 보아야 우리는 증인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내 안에 일어나는 회개와 변화의 역사와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 내 안에 새롭게 일어나야 가장 가까운 내 자녀들에게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신앙을 전수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어떤 사람들이 증인되는 걸 말씀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젊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말씀 위에 머물러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능력의 새 옷을 입혀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면 어린아이도 증인이 되고 청년들도 증인이 되고 아비들도 증인이 되고 노인들도 증인이 되고 여종이나 남종이나 가릴 것 없이 모든 사람이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모든 사람이 증인이 되야 된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먼저 증인돼요. 자녀에게도 신앙 고백 못하고 자녀에게도 영적으로 권면 못하는데 왜 그럴까요? 내가 본 것이 내가 경험한 것이 지금 없어 식어져서 그래요. 그러나 부모들이요 말씀 위에 머물러서 회개하고 성령의 옷을 입으시면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요 우리 아이들이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계속 머무르고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하여 성령의 새 옷을 입으세요. 그러면 증인될 수 있습니다. 저 어릴 적 기억 보면요. 제가 교회를 막 잘 안 다녔지만 학교 오면 꼭 우리 반 아이들 중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도 그랬고 중학교 고등학교 다 그랬어요. 꼭 전도하는 일이 있었어요. 꼭 전도하는 일이 있었어요. 말씀에 머무르고 말씀을 암송하고 회개하고 예배하면요 우리 아이들이 증인이 됩니다. 그렇게 되게 하는 것이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이라고 말해요. 아이들만 그래요.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 우리 장녀들, 어른들, 아름가구를 한나 우리 모두가 증인이 되는 것이 주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목적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증인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보아야 합니다. 말씀으로 마음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십자가의 부활을 목격하고 충격받고 마음이 차가워졌으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뜨거워지고 회개한 자녀들, 젊은이들, 늙은이들, 남종, 여종 모두가 다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성소의 휘장은 지성소와 이 다른 성전의 모든 것과 구별하는 마지막 한계선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마지막 한계선이 그 휘장인데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모든 백성의 죄를 대표해서 짐승의 피를 들고 나아가서 언약궤 위에 있는 시은좌에다가 피를 뿌리며 대속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살아나오면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지 않고 옷 끝에다가 방울을 매답니다. 그리고 허리에다가는 밧줄을 묶고 들어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가 있고
부적절할 때는 하나님 임재 앞에서 그 제사장이 죽습니다. 죽으면 방울 소리 들리지 않죠. 그러면 죄를 용서받지 못했구나. 그래서 그 밧줄을 끌어당겨서 죽은 제사장을 밖으로 끌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1년에 한 번 들어갈 때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그 성소 안에 들어갔던 것이에요. 그런데 부활은 뭔가요? 대제사장 되신 주님께서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어 피를 흘리시며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들어가셨다가 죽으셨으나,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서 나오신 것이 부활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다시는 죽음을 겁내지 마라. 주님의 부활이 사실이면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부활했으니 너희들 먹는 것 때문에 다시는 두려워하지 마라. 돈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돈 없어서 죽겠다. 그럴 필요 없다. 뭐 자존심 상해서 죽겠다. 그러지 마라. 마음이 우울해서 죽겠다. 그럴 필요 없다. 왜냐하면 내가 부활하였기 때문이다. 사람은 새 사람 되려고 옷을 바꿔 입거나 머리 스타일 바꾸거나 성형수술도 하지만 새 사람이 됩니까? 제모하고 머리 염색해도 사람은 새 사람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새 사람이 안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자들마다 대속함을 받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그 죄를 회개할 때에 예수의 피가 진공청소기처럼 우리 안에 죄를 완전히 세탁합니다. 이런 피가 중요한 거예요. 피가. 그리고 그때 성령께서 그 정결해진 우리의 몸과 영혼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내 몸 안에 있는, 내 영 안에 있는 이 죄를 깨끗이 씻어낼 때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여러분, 당뇨가 참 무서운 병이죠. 당뇨가 무서운 이유가 뭐예요? 당뇨에 걸리면 나중에 몸이 막 썩어요. 왜냐하면 이 당뇨는 핏줄을 다 망가뜨리기 때문에 그래요. 실핏줄까지 다 망가뜨리면요, 실핏줄이 망가지면 어때요? 피가 구석구석 흐르지 않으면 그 부분부터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도 그래요. 눈에 얼마나 실핏줄이 많이 모였어요. 당뇨 걸리면 눈이 실명까지도 합니다. 그 피를 전달하지 못합니다. 콩팥은 완전히 실핏줄 덩어리예요. 그래서 이 당뇨가 되어 실핏줄이 망가지면 콩팥이 망가지면서 투석을 해야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몸과 우리 영 안에 흐를 때에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더 이상 환자처럼 투석하며 살 필요가 없습니다. 회개할 때 여러분, 우리의 몸이 회복됩니다. 회개할 때 우리의 마음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십니다. 능력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못 배워서 죽거나 가난해서 죽거나 못생겨서 죽거나 집안에 앉아서 죽거나 머리가 나빠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자도 결국은 죽고 머리 좋은 사람도 결국은 죽고 잘생긴 사람도 결국은 죽고 집안 배경 좋은 사람도 결국은 죽습니다. 왜요? 우리의 죽음의 이유는 배움이나 돈이나 외모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인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면 병이 낫습니다. 회개하면 가난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회개하면 지옥 가는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다른 것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더라도 우리가 말씀 앞에서 십자가 앞에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 세상 사는 동안 잠깐 그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 같으나 우리 영원한 사망, 영원한 벌거벗음, 영원한 죽음, 영원한 고통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이 생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지고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회개하고 말씀으로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잖아요. 그럼 어떤 역사 일어나는 줄 아세요? 놀랍게 술이 싫어집니다. 담배도 싫어집니다. 게임도 막 그만하고 싶어집니다. 바로 이것을, 이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증거하는 것,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성령의 옷을 입으면 중고차의 엔진을 닦고 다닐 것과 같아요. 폭발적인 능력이 임합니다. 시동이 걸립니다. 전에 뭐 시작이 안 됐어요. 마음은 있는데 시작을 못해. 나중에. 왜? 지금 하고 싶지 않아. 해야 되는 건 아는데.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시동이 걸릴지어다. 시동 걸립니다. 게으름이 사라집니다. 전혀 새로운 이해력과 지각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 욕구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그렇게 성령을 구하고 능력을 구하는데도 능력을 안 주실까요? 그 능력으로 자꾸 돈만 벌려고 그러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그 능력을 가지고 내 뜻만 자꾸 이루려고 그러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유혹에 빠지고 종욕에 빠지고 시험에 들게 돼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능력을 구할 때 하나님, 내가 이 공부로, 내가 이 사업으로, 내가 나의 이 은사로, 이 비전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여 주세요. 봐라, 나같이 머리 나쁜 사람이 이것을 할 수 있었겠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봐라, 나같이 돈 없는 사람, 배경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겠느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 증거자가 되기 위해서 능력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부활의 감격스러운 날, 능력의 옷을 입은 부활의 증인 되기를 원하며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옆에 자녀들 있어요? 좀 떨어져 있구나. 네, 괜찮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위에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 옷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욕구에 욕망이 끌려다니는 자가 아니라 말씀에 끌려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비전을 전하며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가 자녀에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친구들에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자녀가 부모에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이 청년들에게, 늙은이가 늙은이들에게,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 우리 은혜 주님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한테 모였습니다. 우리가 주님한테 모였습니다. 소망 없는 자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린 자가 모였고 나이 자가 모였고 젊은 자가 모였고 청년들이 모였고 아이들이 모였고 장로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거침과 세상의 두려운 모든 우리 마음을 회개합니다. 다시 우리 마음을 말씀으로 무겁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말씀을 무겁게 하여 주시고 죄를 발견하고 저게 쓰레기 앞에